네,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3장 주제로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성경 가운데요, 요한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책들이라고 알려진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평균 나이를 웃도는, 그래서 거의 90세 이상을 사셨다고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고 마리아를 또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고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승에 따르면은 요한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90이 넘은 이런 노구에 기력이 다해가지고 이 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만 계속해서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분이셨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이런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헛헛함이나 무기력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랑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받고 채우려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받고자 하는 사랑 역시 서로 너무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브루크네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시대의 특징을 유아적 엄살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징징거리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처와 고통에만 눈길을 주면서 자기 자신만 양보하고 희생한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조차 자기 만족적 사랑만을 갈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와 또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 제가 늘 해왔던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긴다는 생각에서 함께 들어주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중가요 가운데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네. 그 주제는 바로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네. 이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토록 가슴 절절하게 사랑을 했건만, 그토록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까지 했지만 그놈의 사랑 난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하고 컬럼에 통해서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랑의 성경적 정의를 늘 놓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의 사랑을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실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앙금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주시고요, 절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도움을, 실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 배경은요, 고대 사회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산할 인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늙어서도 나를 봉양해 줄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몸이 낫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또 기근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먹을 것을 간절히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먹이듯이 이렇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양육의 사랑에서 어느 날 얼굴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환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병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기근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늘 이러한 고통의 위협은요, 늘 상수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때로는 그 지키시는 손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훈육이라 얘기하고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양육과 우리가 원치 않은 조건과 환경과 결과를 허용하는 그 훈육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분석학의 대가인 스캇백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죠. 그 책에서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캇백 박사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그들의 마음의 그릇들을 확장시켜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 최종의 목표는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장과 자기 확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실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포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으려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만찬을 끝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예수님은 유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빵을 떼어서 유다에게 이렇게 주면서 지금 내가 빵을 적셔서 주어서 받아 먹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유다의 속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왜요?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악에서 돌이켜서 그 마음을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야 비로소 악에서 돌아와야지 비로소 성장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돌아섬을 위해서 발까지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악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막아서지 않고 차라리 밧줄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성장과 자기 확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에요. 이 자율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한 성장과 자기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 언제나 늘 반드시 지키시는 법칙은 우리에게 결정과 선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 당연히 낫고자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해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결코 그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요,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성장과 자기 학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강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냥 악의 상황에 그대로 노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벌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악을 행하셔서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키셔 주셨던 그 손을 거두어 두는 것, 그것뿐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사랑의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상담의 기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결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이거 고치면 돼. 라고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순간 그 답이 내담자의 문제의 해결과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높은 수준의 이런 분별력과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사랑과 지혜로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서 그 필요를 때로는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채우시면서 또 훈육을 통해서 자신의 악과 연약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선하신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자기의 사람, 즉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무려 3년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지만 유다는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자기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얻으려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장의 기쁨이 아니라 넘어지고 부딪혀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실강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속옷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 담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레 이렇게 일어난 일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면서 자기의 발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이 말은요, 정말 주님께서 내 발 씻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황당한 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훗날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요, 먼 훗날이고 뭐고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 씻음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은 안 된다, 씻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갑자기 손이며 발까지 씻겨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 이 말은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의 일부분으로 내가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관이란 말을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이 멜로스는 조각, 분깃, 기업, 이런 한 부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부분이 될 수 없어, 즉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멜로스란 말, 이 부분을 바울 역시 늘 즐겨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체라는 말의 헬라어도 역시 동일하게 멜로스라는 말입니다. 즉 발 씻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지체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을 시킬까? 여러분,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 저기서도 사랑을 강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엔 종교가 아닌 자기계발서에서도 이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좋은 말로 이 말을 하니까 구태여 신앙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매주일 교회 나오면서까지 이 종교란 틀 안에서 사랑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저의 지루한 설교를 듣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각자 선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인문학이 제공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성찰, 뉘우침,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성장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고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임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시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이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만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또한 마음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자기 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일시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나누고 보듬는 사랑을 원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14절 15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서로의 죄악과 연약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를 죄와 내가 행한 죄가 아니지만 그도 나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처럼 그 지체의 연약함을 돌보고 씻어준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그저 언짢게 여기고 무시하고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번 인심 쓰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로서 지체로서 서로를 감당하는 것. 즉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자기 내면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제가 요즘 심장에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의원에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면은 심장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심장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간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북돋아 준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심장이 돕고 있는 그 위장의 기능을 또한 제한하고 또 좀 사그라들게 하는 치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을 북돋아 주고 심장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위장을 좀 자제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체란 이런 겁니다. 서로를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는 것. 내 몸의 각 기관이 하나하나 다른 기관들이지만 나라는 몸에 속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매우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모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이 매우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실제적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랑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결국 자기 만족적인 사랑에 그치고 맙니다. 그냥 나를 위한 사랑, 이웃을 대상화하는 사랑, 특별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되는 그 사랑에 머물고 말고 축소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자기개발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실제적인 사랑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상처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서로 씻어주고 그 관계의 사랑을 감히 해보자고 이렇게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확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피 흘리기까지 서로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안아주는 그 관계의 사랑을 행하는
예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는 산업이 분화되어 가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지 못합니다.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사랑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화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공동체여야 되는 가족마저도 서로의 기능만 담당한 채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은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어둠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란 이름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확대시키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닮은교회가 하나님의 소망대로, 예수님의 소망대로 주님의 사랑을 모판 삼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성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되새기면서 감사와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